지난 시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마곡간이 아닌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배웠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마곡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목동들이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세 가지의 보물을 드리면서 이제 경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말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찾아간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잘못된 이미지에 대한 교육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학교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 때 보게 되는 그림들 있죠. 오늘 아까 우리 한조기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왜 성경 주일학교 교재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했어요. 금방 또 마침 이게 또 물려가지고 사용했던 그 그림들, 그죠? 그림들에 보면 동방박사는 항상 세 명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구유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날 하는 성극은 다 이래요. 다 목동들과 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박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미지로 인한 대표적인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노아 방주가 우리는 배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노아 방주는 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 모양이 없었어요. 배라는 것이 노아가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각인 육각형이에요. 그냥 네모난 배였어요. 배도 아니죠, 그냥 방주였어요. 그대로 물에 그냥 떠 있는 상태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은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그렇죠? 밥상이 있고 식탁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식탁과 의자는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쪽의 문화에 없어요. 누워서 드신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누워서 드셨어요. 이렇게 한쪽 팔을 기대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누워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못 배운 놈이라고 욕먹을 그런 문화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10개 영화와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빡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위로 팍 솟아오르면서 막 멋있게 쫙 갈라지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론 물이 벽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끔 하신 거예요. 뻘로 건너가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다 말리신 거예요. 이 정도로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분 거예요, 동풍이. 물론 영화니까 극적인 연출 때문에 멋있잖아요. 물이 팍 튀면서,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막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벽이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서해가 이게 물이 빠져가지고 갈라지서 이렇게 그런 맨 땅이 나오고 옆에 물이 이렇게 벽이 쌓아졌는데, 그건 맞는데, 하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을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나 꿈에서 예수님 봤어. 나 환상으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본 적 없잖아. 천사 사탄이면 어떻게 할 건데? 사탄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사가 타락해도 모양은 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했다고 사람이 모양이 막 우락부락하게 변했나요? 아담이? 아니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것도 화가들이 이제 중세 때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햇빛 강한 데 사셨으니까 얼굴은 좀 피부는 우리보다 좀 까맣겠죠.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에 혹시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림 다 떼십시오. 다 떼세요. 십자가도 다 떼세요. 집에 그런 거 걸어놓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걸어놓는 겁니다. 그림,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다 떼셔야 돼요. 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이들 신앙 교육에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다는 게 좋아요. 차라리 성경 말씀 걸어놓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상한 거 걸어놓지 말고 좀 좋은 거 걸어놓으십시오.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 이런 거는 욕이에요. 욕. 그런 거 걸어놓으시면 우리 집안에 욕하는 건데 그거 좋다고 걸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은 뭐 가게가 오픈했는데 거기에 나중에 창대할 거니까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걸어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욕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전통적 정통교회는 개혁교회는 예배당 안에도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우리 그 교인의 집에도 아무것도 안 걸어놓는 거예요. 그림이든 십자가든 뭐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없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종교개혁 때 다 안 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가면서 만들어진 거지. 그림도 안 됩니다. 동상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장면을 이제 짧은 시간에 각인시키는 데는 좋은 면이 있어요. 확실히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이미지가 각인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면 그걸 지우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말씀을 진짜 부여잡고 몇 년을 실험해야지 이게 아니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성경 만화도 주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인이 박혀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도 인이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잘. 사실 아직 괜찮은 성경 만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책은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림이 있는 건 사람이 상상력이 극대화될 때는 글자로 볼 때거든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내 그게 딱 박혀가지고 더 이상의 상상력이 안 나와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글자를 볼 때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으면 그냥 글자를 보게 하는 거에 아이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책 볼 때도 그림 없는 책이 제일 좋아요. 때문에 필요하면 교회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어떤 분들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얘기 들었을 때 혼돈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수준이 좀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각설하고. 자,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뵌 후에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길로 우회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헤롯 대왕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챈 것이죠.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너 아이랑 너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피신했다가 내가 널 부르면 그때 다시 돌아와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힌 두 번째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한 구절씩 인용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한 구절씩 독립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체 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구절만 떼어온 것이지, 그 당시에 이 예언이 구약시대 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던 그 성경의 전체 사상을 얘기하지만 그걸 다 담기에는 많아지니까 너무 대표 구절만 가져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표 구절만 가져도 그 유대인들에게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나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하면 그때 호세아의 이 시대 상황 그리고 메시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들어있는 그 문맥의 전체 사건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사건 전체를 집약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예언 성취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 전체의 그 사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온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 예언과 성취가 어떤 뜻을 가지기에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를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1차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야,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 이게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전체 사상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죠. 먼저 이 예언이 기록된 호세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꼭 살펴봐야 됩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아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 이름으로 뜻은 구원하다입니다.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아라는 이름은 바벨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 시대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아 그 이름도 이게 유행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유행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돼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이예수스라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가 되는 거죠. 2세기 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200년까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름이에요. 아무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배경 내용은 호세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구원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심판은 단순히 징벌적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심판은 너희를 단순히 징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내 사랑을 너희에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강조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절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정화시키고 고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데까지 그 내용이 진전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요. 고멜은 창녀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남자를 아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요셉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정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마리아는 좋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율법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창녀랑 결혼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이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그 아픔을 호세아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율법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 위에 서겠죠. 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3명의 아이까지 낳아요. 아이를 3명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요. 재미없었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선지자랑 결혼했으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선비랑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삽니다. 가서 남자들하고 살아요. 여러 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예 시장에까지 팔려 나와요. 고멜이. 그래서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야, 너네 아내가 고멜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으니까 네가 가서 다시 사와서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개인의 인권과 어떤 자유가 무엇보다도 앞서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그러면 호세아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피토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안에서부터, 그렇죠?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아내를 사오게 하고 다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호세아도. 이와 같은 일들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호세아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예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주보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만 들으면 호세아가 첫째를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이스르엘이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부산 뭐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처럼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가 끝까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왕조가 끝까지 가지 못해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년 되는데 그 200년 동안 그 왕조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9번의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뭐 족보도 없어요. 전통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지네 마음대로 해요. 그냥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답 때 바하사라는 이제 군대 장관이 거의 다가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들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2왕조를 세웁니다. 두 번째 왕조를 세우면서 자신이 이제 3대 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2년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바하사 왕조도 그의 아들 바하사가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또 그리고 3왕조가 세워져요. 세 번째 왕조가 세워지면서 시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시므리 왕조가 골치 아픈 왕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골치 아파요. 다 골치 아픈데 특히 골치 아픈 왕조였어요. 이 바하사 왕조는 어쨌든 이 시므리 왕조 전에 왕조는 24년을 다스렸습니다. 시므리가 이제 7일 그러나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시므리 왕조가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오므리가 골치 아픈 왕인데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다시 제압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7일 천하였어요. 이 사람은 3일 천하도 아니고 7일 천하였다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7일 만에 그 왕조는 무너집니다. 세 번째 왕조는 7일 만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이제 사왕조를 일으킵니다. 사왕조를 일으키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가 6대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에 6대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그냥 세상 하나님 말 안 듣는 애들이에요. 이 집안은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완전 적이에요. 하나님을 거의 적대시했어요. 다른 왕조는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왕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신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이 정말 어마어마한 여자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도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왕이 남유다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을 치기로 해요. 남유다와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과 전투를 일으키는데 아람을 치기로 했다가 자기가 꼼수를 부리다가 그 꼼수에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합은 죽어요. 아합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8대 왕이 돼요. 8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도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고 그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 이제 요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9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돼요. 사왕조의 9대 왕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깊은 집안인데 이때까지 근데 이 요람이 왕이 될 때까지 이세벨은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이세벨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어도 개판인 거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요호람 왕 때 이제 그의 군대 장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요람 왕과 그의 사람들을 죽였던 지역, 학살한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즉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사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막을 내린 그 집안을 몰살시킨 지역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예후의 집이니까 지금 예후 왕조잖아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오므리의 왕조를 막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 예후의 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재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예후가 그 전 왕조를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후의 집안에다가 너네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듯이 그 지역에서 네가 했던 행위처럼 너희 집안에 그대로 해줄 거다라는 메시지예요.
네가 그렇게 했듯이 너네 집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가시나요? 어려우면 얘기를 하십시오.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오왕조를 열어요. 오왕조 시대를 열고 다섯 번째 왕조 시대를 열고 10대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예후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져 갔거든요. 예후는 자기가 마음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이스르엘에서 친 것처럼 예후 왕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겠다는 것을 호세아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어 주심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후는 89년을 다스립니다. 이 집안은 제로를 다스려요. 그리고 호세아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래요. 예후의 집을 몰락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자,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가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망할 거야. 이스라엘의 활은 꺾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나라의 왕가를 친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러다가 망한다. 너네 그러다가 진짜 망할 거야. 오므리 집안이 망했던 것처럼 너네 진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불신앙을 치심으로 오므리 왕조를 몰락시켰지만 예후 왕조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시면서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실제로 예후 왕조가 망해요.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예언이 있은 뒤에 40년 뒤에 진짜 망해요. 40년이면 한 세대밖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왕조로 4번이나 바뀌어요. 쿠데타가 4번이나 더 일어나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6절에 보면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둘째는 딸을 낳아요.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신다. 어떤 이름이요? 롤루하마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루하마는 그 히브리 말로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 밑에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호세아 셋째는 다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라는 말인데 앞에 로자가 붙였다는 거죠. 그럼 부정문이 되는 거죠. 넌 내 백성이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롤루하마랑 같은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불신앙했으므로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호세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시키는 경험을 하도록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남편에게 순전한 마음을 바치지 않는 여자와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는 처음에는 너네 그러다 망한다. 진짜 망할 거야.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 다시는 내가 내 백성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조심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럼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 다시는 내 백성이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3단계 경고를 내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기가 종교생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도진개찐이지 뭐. 우리에게 도를 깨우치라든가 어떤 조건의 기준을 만족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모든 조건과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지 조건과 이유로 이것을 제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8시간 금식, 8시간 매일 8시간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40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지극히 자기의 그걸 안위를 위한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면서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거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진념과 어떤 손길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요. 자꾸 복만 주시다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누리겠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랑,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녀가 어떻게 그 정신세계가 온전하겠냐고요. 맨날 갈급해하죠. 안 그래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결핍이 일어나죠. 그렇죠? 애정 결핍 걸려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사람한테 집착한다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확인.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요. 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고 있다고요.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던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 그 결과,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상 일반적으로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풍성함이 없어요. 신앙에. 늘 가난한 삶이에요. 늘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열등감이 쩔어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이 나오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 편을 드실까라는 문제죠. 하나님 나는 맨날 죄만 짓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 건 정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죄만 져요.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예, 내 편이세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편이세요. 물론 회개는 하셔야겠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내 편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의 어떤 상태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편을 드실까? 드신다고요.
120%예요. 120% 드신다고요. 하지만 그냥 편들진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고치시죠. 회초리를 드시겠죠. 그죠? 그 문제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시고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훈육하는 데 있어서 매를 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정말 버리고 싶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버린다니까요. 때리지 않아요. 그냥 외면하고 유기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라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자의 삶이 힘들어요. 어렵고. 도대체 정말 누가 기독교가 쉬운 종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기독교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사꾼이에요, 사꾼. 복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짜 힘들어요. 종교 신앙을 하는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죄송한데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자존심도 못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서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그 자존심? 못 버리잖아요. 저도 못 버려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기독교가 쉽다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존심 다 버리는 건데.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든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찾아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시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모자라는 신앙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라고 하시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고 이제 너네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힘든 거라고요. 그렇게 고쳐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신앙을 가지면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상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혁반에서도 상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늘에 가면은 상급을 받는다. 죄송한데 하늘에 가면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상급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유태인들 사상에 이때 예수님 제자들의 사상에 죽어서 하늘에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무슨 하늘에 가서 그 상급을 받아요?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그 왕국이 극치에 이르게 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특정한 걸로 받는다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혁파 안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도 제가 그분들보다 잘난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배우고 생각한 거로는 결론 내리기를 상급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상급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주르똥 살똥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걸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죠. 그 신앙의 수준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도 그거라고요.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은 땡이에요. 명예죠, 명예. 그게 다라고요. 상급이라고 해도 그게 다라고요. 무슨 개털 모자, 뭐 금면류관, 개뿔이라 그러세요. 개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든 평안과 힘과 자랑과 승리와 운명,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 사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그게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책, 내가 자책하는 것, 나의 미련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 누가 대적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못남도 포함되는 거라고. 그 안에 결국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므로 그것을 번복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변함없는 복된 운명이고 힘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세상의 핍박이나 시험이나 공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신자된 기쁨을 유지시켜 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이 변하지 않는 그 운명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부디 이 신앙을 이해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변함없는 복을 누리며 결국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승리의 창가로 가득 찬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